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뜻을 바로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이날만큼 중요하고 또 즐겁고 귀중한 날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각 가정마다 우리 막내들이 태어났을 때가 또 귀중한 가장 가까운 시간들이겠지요. 그런데 절기 중에 또 최고의 절기가 성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만 이 성탄절만큼 중요한 절기가 없겠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성탄절은 오늘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성탄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날 소외되지 마세요. 이 성탄절 날 소외되지 마십시오. 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기쁘고 또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백성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역사 속에 뛰어든 날이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오신 날이지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고마우신 분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 고맙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한 명도 없겠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울 지경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올바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터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탄절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캐롤송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 노래보다 즐겁고 기쁘고 즐기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이 날을 축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임할 평화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잘못 지키는 자들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도 잘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우리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볼까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빈방 없었다고 빈방 못 줬던 여관 주인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관 이름도 없고요. 주인이 있었다는 얘기도 안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빈방, 방 하나를 마련해서 줬다면 성경 누가복음 2장 가운데 그 여관 이름이 떡하니 그리고 여주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려도 그 여관 주인이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도 그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날이 올 것을 유대인 모두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정말 슬픈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안방이라도 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방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드리지 않겠어요? 않는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오늘날도요,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빈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올 그 빈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공표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에 빈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들로 꽉 차 버려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결과가 되고 마는 거지요. 참으로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떤 마음을 비워야 될까요? 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저것이 하면 복수하는 마음, 때로는 내 절대 저거는 못 잊어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 등 여전히 우리 마음들 가운데 다투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서마다 또 공동체마다 여러 가지 찬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발표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에게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찾아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과거에 한 고래잡이하는 선장이 주일날 교회에 찾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도무지 말씀이 귀에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면 나는 늘 요 다음 고래는 어디서 어떻게 잡을까 하는 생각만 하느라 내 마음에는 오로지 고래뿐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질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으십니까?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시험 발표? 아니면 방학 때 뭐 할까? 아니면 요 25일 날 빨간 날인데 누구랑 뭐 먹을까? 이런 걸로 혹시 마음에 채워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을 위해서 빈방 하나 내드리지 못한 여관 주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또 지식에만 그친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우리 서인 괜찮아요. 네, 성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을 통달했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훤히 알고 있었던 이들, 특별히 동방박사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헤롯이 누굴 불러요? 이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서 서기관들한테 야, 유대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태어나냐? 했더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갖다 드리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난다고 했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태어나셨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봤는데 서기관들은 장소를 정확히 알아요. 그럼 서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뭔가 준비해서 유대 왕으로 오신 이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이를 축하하면서 큰 일을 벌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요 믿지를 않아요. 동방박사와 함께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 아기 예수를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예배드리겠다 라고까지 하는데 서기관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선생 노릇하고요. 행동으로는 딴짓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교 몰입애들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면 위선자들입니다.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이 책망받듯이,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책망했듯이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훤히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진정으로 믿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잘못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른다고 하세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그래도 조금 동정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다고 했는데 안 만큼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지요. 우리 중에 이러한 사람이 하나라도 끼어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오, 나도 들었어. 이 얘기를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요? 메시아가 태어났대. 그리고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축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났대. 그래서 왁자지껄 막 찬양하고 다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끝이야. 그리고 그날부터는 예수님의 나심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의 주민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크리스마스와 그 이브날을 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좀 도전을 드리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마시고, 네? 딴 데 가서 죄송해요. 설교할 때 이런 뻘짓 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 탄생을 축하하는 인증샷 하나 찍어서 좀 우리 밴드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찍지 마세요. 다 가족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꼭 케이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퍼포먼스로 성경책 다 들고, 네, 누가복음 2장 14절 손가락 딱 하고 이렇게 괜찮아요. 보여주려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밤에 함께 모여서 찬송가 한 곡이라도, 찬양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함께하고 함께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때 당시에 떠들기만 했던 예루살렘 주민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냐고 한 몇 주 동안 고생했던 이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이 시간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신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번 발표하고 뭐 학예회예요 이게? 여러분들 학예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것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거지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믿었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24장 하면은 청년들 딱 나와야 되는데, 성역 공부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선지자로 나오지만 이 발람 때문에 어때요? 큰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 선지 이 말을 그대로 전서에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이 딱 나오자마자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고 행동했던 사람이 동방박사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곧 결단을 내리고 실천해야겠지요. 옳은 줄로 알면 실천하는 결단과 틀린 것을 알았다면 끊고 돌아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옳으면 그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교회는 안 나가고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나오는데, 축하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오지에 있으면 나올 수 없는 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하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마음만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이 동방박사들은요, 집에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 경배를 해요?
아기에게 경배를 해요. 그 부모를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백성이 임금에게 하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태도로 나아갑니다.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 각각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 그 예물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오늘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물이 아니라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드릴 수 있는 예물들이지요. 여러분들의 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진짜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이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무엇인지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기쁨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시는 평화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